네, 오늘은 민수기 이제 27장 두 번째 자료를 가지고 27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7장에서 28장, 29장으로 연결될 때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제사법이라든지 서원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 시간이 좀 남아서 28장을 읽었었고, 그때 그 연결을 설명을 이미 했어요. 그걸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27장 자료로 들어갑니다. 6절로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제 딸들에게도 그 아버지의 기업을 돌려라, 이제 그 말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이걸 근족 상속법이라고 그러죠. 근족 상속법이라고 그래요.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슬로브앗의 딸들의 청원을 듣고 하나님께 고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신 말씀을 읽었어요. 본문은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함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조상에게서 유전된 기업이 그 아비의 이름으로 이어지기를 구하여 야훼께 모세가 아뢰고 응답받은 말씀이므로 그녀들의 아비 이름이 후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니, 여기 이제 기업을 잇는다라는 말은 조상의 이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여야 신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멸을 주고 등 이렇게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사의 그 판결 예법의 규례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이어오던 기업을 잇게 할 때 아들이나 딸이 없는 경우에는 후사를 남겨두지 못하고 죽은 아들의 아내인 자부를 근족에게 혼인시켜서 후사를 얻어, 이게 룻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경우죠.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히브리인 사회의 후사 상속법이니 그 조상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후사 상속을 위한 이름을 남긴다라는 건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생명책에 공명되거나 흐려지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애굽을 함께 했으나 섞인 무리를 분별하는 내용인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사유들로 인해 죽은 자들인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의 경우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도 직분을 거역하다가 산채로 입을 벌린 땅속에 함몰되어 죽임을 당한 특별한 형벌은 다르다. 일반적인 죽음과 특별한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주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그의 행한 대로 갚는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흙에서 취한 육신의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정해졌다.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는 위로부터 온 것은 위로 가고 아래에서 난 것은 아래로 가는 이런 원칙이 정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의 심판이 있는데 그 영혼이 다시 살지 못하는 경우는 죽고 또 죽는 경우지요. 이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은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영한 불못 심판을 받아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접붙여져서 그 생명이 회복될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던 것이죠. 이제 세속교계는 이것을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의로운 통치 방식에 의해서 음부의 불꽃이나 사후에 음부의 불꽃이나 위로의 저소로 들어가서 한 시대를 자다가 잔다는 쉰다라고도 하죠. 오는 부활 때는 이것은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서서 상이나 벌을 받는다. 그러나 심판의 부활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후에는 교회 중에 섞인 자들인 가라지나 쭉정이들 곧 그 이름이 흙에 기록된 자들과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라는 말이 나오고 누구 이름이 흙에 기록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늘에 기록된 것이고 곧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 것이고 흙에 기록된 자는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받을 자로 기록이 됐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12제자 70제자를 파송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러셨죠. 자, 제자들이 파송받아 나갔다가 돌아와서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고 뭐 등등 능력과 그 기사가 일어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서 기뻐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회복력은 좀 쉽게 번역을 해서 회복력을 인용했는데 장자들이 모임과 교회와 이래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요. 문구가 한글은 하늘뜰에 기록된 하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늘뜰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가 아니라 장자들의 교회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도 있고 아래 흙에 기록된 버림받은 자들의 그런 교회도 있다. 똑같은 교회라도 하늘에 기록된 교회가 되어져야죠. 장자권을 획득한 그런 후사들의 교회가 되어야죠. 자, 예레미야 17장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주를 버린다는 것은 말씀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렇게 돼 있죠. 앞에는 하늘에 기록된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에서는 흙에 기록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는 왜 흙에 기록되느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사람이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을 한 흙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겠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겉으로 볼 때는 누구는 하늘에 기록되고 누구는 흙에 기록이 된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과 각자가 삶에서 그가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들에 따라 상이나 벌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었으므로 생명책에 농명되었어도 일시적으로는 흐려질 수가 있는 자들과 영구히 삭제되는 자들도 있다. 영구히 삭제된다는 것은 세상의 예를 들어도 출생신고를 했는데 뭐 홍역을 앓다가 죽든지 어떻게든 이제 죽으면 사망신고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에 이제 호적법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사무소에 가면은 호적계라는 사람, 그 일본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빨간 그 잉크가 나오는 펜을 가지고 자를 대고서 그 이름을 2번 쭉쭉 긋죠. 그러면 이제 사망이 신고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이름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 신고가 이제 된 사람의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름이 이기는 자들은 결단코 흐리지 않는다 그랬으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흐려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영구히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지나면 그 이름을 다시 등재를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부활관인데, 우리가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 때 서로 남자는 여자를, 처녀는 청년을 사랑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준매 방법이에요. 이제 혼인을 해서 자여손을 낳으면 그것은 육신의 부활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할 때 그게 낳는다라는 것이 부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낳는 것은 영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거듭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그게 생명의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를 했어도 즉 살려주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어도 그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기 때문에 혼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즉 계시록 20장 같은 경우는 그 천년의 차이까지는 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라는 전제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짐승이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의 차이까지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의 몸은 죽었지만 먼저 그 천년 이전에 살아서 그 천년 동안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자들도 있고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지만 상받을 자, 즉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자들은 그 1000년 동안을 티끌 가운데에서 잔다 또는 쉰다 그렇게 말했는데, 다니엘서 12장에서는 티끌 가운데서 무궁이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은 티끌 중에 두어서 새 시대의 부활의 때를 음부에서 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교계에서는 잘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의 상벌,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으니까 의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겠죠. 이들은 결국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인데, 그들이라는 건 다윗을 까닭없이 비방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은 이름이 지워질 거다, 이게요. 그들의 이름은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이제 의인과 불의한 사람,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모든 인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불의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인도에 불순종하는 경우, 그건 불의한 것이죠. 자,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렇으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질 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속 이름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슬로브아스의 이름이 그 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느냐의 문제. 히브리인들은 이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 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거 이제 어순이 좀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회복력에는 창세 때부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서 창세기에 이미 아담 부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입혀 주신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죽임당한 그 짐승이 창세 때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모형이고, 그것은 실제로는 인자 예수가 그 목숨을 바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대속하는 대속물이 된다는 걸 보여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는 이제 침례자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사람이신 예수님이지 무슨 뭐 뿔나고 뭐 귀가 이렇게 넓적하고 뭐 한 짐승 양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담 부부의 대속을 위하여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치우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는 그 모형적인 구속을 실현한 분이 인자 예수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장 11절로 15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는데, 여호와 증인들의 대화를 해보면 잠언서에 나오는 그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제 이 말씀 한 구절을 딱 가지고서는 자기네들은 죽지 않고 땅이 좋은 어떤 낙원이 되면, 여호와 증인 그 무리에 들어오면 그 낙원에서 그냥 없어지지 않는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영원히 살 거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는 천지는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말씀에서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관계없이 다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 그건 이제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체질이 불에 타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땅이 다 불타서 불심판 받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얼마나게 있어도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에게 행복을 누리며 살 거다, 이제 이런 허황된 그런 교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떤 성경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록이 있으면 또 기록한 말씀이 반드시 있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을 합당하게 치우치지 않게 잘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12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기는 생명책은 단수고 책들이라는 건 복수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단수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씀을 위해서 사람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을 지키다가 생애를 마쳤는가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한 대로 갚는다, 이제 주님이 여러 번 이 말씀하셨는데, 그 행한 대로라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행위로 막 하고 오늘날도 또 그런 사상 관념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천연적인 옛사람들의 선한 생각, 옳은 생각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굶는다더라,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뭘 보내야 되고,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 이렇게 보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을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 왜곡시키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같이 한 하늘 아래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 옳은 행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 오실 때는 선한 행위고 옳은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주님의 복음 전파를 동역하지 않고 회방하고, 그런 것은 불의한 행동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책들의 그것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된다, 그런 말이단 말이에요. 자,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마련이고 그 후에는 음부의 불꽃이나, 음부라는 건 사후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아버지 품에서 새 시대를 기다리다가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멸에 처해집니다. 음부나곤의 주 품에서 자던 쉬던 성도들 중에서도 누구는 10고을 5고을을 상으로 받고 누구는 그 천년이 차도록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심판의 부활로 한 시대가 지난 다음에 부활에 일어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 얻은 것은 겨우 얻은 구원인 것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백성이 되는 구원이다. 백성이라고 해서 또 백성의 그 수준이, 상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수준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에요. 그 역시 또 백성 중에서도 천층만층 구만층인 거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세의 백성이 되는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다. 영생을 얻는 것과 영원히 멸망받는 것,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들 중에서도 상을 받을 자들과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영세의 백성이 되는 자들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름이 유전되는 문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후대기에 이어진 이기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이나 이 땅이 그렇게 뭐 좋은 무엇이 된다는 게 아니죠. 이 옛창조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주님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는 불로 사르기 위하여 잠시 보존되고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이런 말씀을 전체를 균형을 잡아서 이해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후대기에 이어진 이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릇할 이기는 자들인데, 영세의 백성들은 영적 장자의 권리를 쟁취한 이기는 자들에 의해 생명나무 잎새, 즉 이 이기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왕족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왕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고 그랬고,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실 자격이 있지만, 특히 생명나무 잎새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에게 주신 10골 혹은 5골을 맡은 그 백성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계시록 용어로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백성이 되면 남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이야. 이건 생명 안에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빛으로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급하고 통치하고. 그런데 그들은 남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아니고 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성,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도지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달마다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것은 예를 들자면 저주받은 땅에서 돋아나는 어떤 것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고 뽑히지가 않아. 그럼 쥐어 뜯어놔 버려. 그러면은 뿌리가 살아있는 안은 새싹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거, 마귀의 성향이 사람의 육체 속에 이렇게 조성되어진 이것은 근본적으로 뿌리채 뽑기 전에는 그게 도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야,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가 내줬다는 건 세상 사람들은 다 죽게 마련이죠. 또 사망과 음부도 육신의 몸에 죽은 사람도 그 음부도 사람이 이 생에 살다가 죽으면 음부에 가기 마련인데 음부도 죽은 자들 또 내준다는 거예요.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이야기는 로마서 2장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무슨 인간적인 선함이나 옳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어떠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이거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게 최후 심판이죠.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죽고 또 죽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우리 번역에는 그 말씀을 반드시 죽는다 혹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으나 원어가 죽는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된 강조형 용어인 거예요. 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의 세계와 멸망의 세계로 최후 심판을 받는 건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시대를 앞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상을 받지만 한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생명책에 겨우 회복이 된 자들은 영세를 들어가서는 백성으로나 들어가는 것이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불못에 던져지지 않았다고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구원을 얻고 상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뜻은 어떤 신앙생활을 행한 여부에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선을 행했고 옳은 것을 행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면 오늘날 국회의원들 검사들 판사들 이런 사람들 다 상 받아야죠. 그 사람들 같이 옳은 사람 없죠. 신문 보세요. 다 지가 제일 제로라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여기 이제 시간이 돼서 일단 잠시 쉬었다가 마태복음 16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